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며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시기하는 제자의 이야기에 세례 요한이 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였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대답과 참 내용이 유사합니다. 하늘에서 친히 보고 증언한 이의 증언을 믿고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 내용 골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의도기도 하겠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엿붙여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하늘에서 친히 본 자, 하늘에서 모든 걸 친히 경험한 자, 만물 위에 계신 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성신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똑같은 걸 하셨어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맨 처음 진행을 하실 때에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으며 그는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유일하게 하늘에서 친히 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시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 생명을 안고 복음을 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와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본 사람들, 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그러나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성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 여기서 더 큰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입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에 그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순서 가운데 그를 따라가는 자는 감히 주님과 내가 동역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 감히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정말 감이라고밖에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감히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자기의 신앙의 고백 속에 주님과 동역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봉사라고 얘기해도 좋고, 헌신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사역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내려놓고 복종하고 따라가며 복종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자리를 가장 잘 지킨 자,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하시는 큰 일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따라가는 그 사람의 자리를 가장 잘 지켜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며 나를 내려놓고 내 한계를 지키며 마음과 생각과 삶과 사역을 지켜나갔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델은 또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는 다른 제자, 그의 다른 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시기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얘기를 하다가 세례 요한이 그 제자에게 명확한 선을 그어줘요. 예수가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그죠? 31절 어떻게 선을 그어줍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유명하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나에게 나와 물의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선을 긋는 게 뭐예요? 나는 땅에 속한 자다. 그런데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 아니냐, 만물 위에 계시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32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를 11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하셨어요.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 얘가 누구예요? 그 한 얘가 지금 시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죠. 이렇게 끝나기가 참 쉬워요. 하늘의 것으로 시작했다가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뭐가요? 그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오랜 시간 하면서 그 속에서 정말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빛을 보기는 봤는데 그 빛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있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도 결국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과정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한 방법이라 그럴까요? 위험이라 그럴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질투하는 것 아니에요. 내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을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나의 공적과 나의 실적과 나의 이름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분명히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로 시작을 했는데 육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인정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와 같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일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바라기는 세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키셨기를 바라요. 그러니 여기에서 한 번 더 권해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에게 33절처럼 말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의 가르침을 받아라 너도. 그죠? 33절 읽어볼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결국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참되다 인친 사람들이다. 가로 열고 너도 그를 따르는 것이, 그에게 세례받고 오고 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참된 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쩌면 가장 시기하고 가장 질투하고 가장 기분 나빠해야 할 상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의 한계를 알았죠. 자기 자리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마음을 지켜냈고 자기의 생각을 지켜냈고 자기 자신을 지켜낸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예수를 지켜보던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느낌, 그것을 34절 35절에 이야기를 해줘요. 수쳇말로 선수는 선수를 아는 것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여러분 34절에 나와요. 34절로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땅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느낌은 세례 요한이 받은 느낌이에요. 예수를 보고. 그러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겠죠. 나는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그런 거 안 주세요? 열등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자기 한계 속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에 깔려있는 감성은 뭐냐면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거기서 어깨싸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두 번째 35절, 성령뿐 아니라 뭐를 또 주셨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 사람들 그쪽으로 더 모여가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유명한 고백,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만물이 다 그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특별히 대단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을 바라보며 내 분수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마음과 생각을, 생활을, 생명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믿는 사람은 36절처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36절 하반절처럼 될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전합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깨달은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을 할 때에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영생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지금 증언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의 서론에 있는 예수에 대한 결론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뒤이어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 전체를 강력하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진술이죠. 이것은 여러분,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는 더욱더 사모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더욱더 소망 어린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수가 다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 이제 고령이시죠.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70에 넘어가니까 참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내세가 나오고, 그 표현이 그래요. 그분 내세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 70이 넘고 보니까 내세가, 목사님이세요, 내세가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난 너무 기쁘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요, 한 가지 확실한 것, 이분 정말 복음의 사람이구나. 복음이 뭔지 알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동일한 감동은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요한복음에는 강력한 메시지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이제 100세의 고령이 된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을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여지나 복음 안에서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그러한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리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영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육이 점점 쇠퇴해가고 후패해 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영적 생명을 더욱더 사모하고 영생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감사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을 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